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문안 올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천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성경이 몇 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신약은 없던 시절에 구약만 있던 시절이었어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중요성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그런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물교훈 128쪽에 보시면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아야 할 그 중요성을, 이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시골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가운데서 계속 확인을 하십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중원 393쪽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율례를 어떤 열성으로 상고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요. 교육책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성경 그 책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우리가 다루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함부로 이것저것에 굴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도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그게 습관이 안 됐을 때 그냥 성경책을 이것저것에 그렇게
혹시 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래요. 말씀이고, 또 성경 그 말씀 위에는 다른 물건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하는 그런 말씀조차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책하고는 틀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조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 22장 29절을 보시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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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지구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서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투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귀들이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중요한 뉴스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이 가까이 왔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것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길 때에는 정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떠는 심령으로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포함된 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아팠을 때 무엇을 찾아 구합니까? 약들을 찾아 구해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국으로 달려가고 또 약국의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더 힘센 어떤 치료 방법이 있네 해서 병원들로 아니면 한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시편 107편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맨 처음에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제일 좋은 약,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죽어가는 식물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햇빛도 있고 만약에 거름도 주었는데 가뭄이 있을 때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었다 할지라도 습기가 있지 아니하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단비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단비는 죽어가는 식물들에게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단비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2절에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는 그분의 생명과 또 창조력이 있음을 여기 영문시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살기 위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팠을 때는 먼저 병원으로 약국으로 달려가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을 때에는 우리 육체의 세포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남녀들은 모든 영적 질병의 약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품성의 시금석이다. 이것은 질병을 지적하며 그 약을 처방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영적 음식물에 대한 지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온 몸에 건강을 끼쳐 줄 것이다. 만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신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이 약은 절대적으로 확실할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부실하여졌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약이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이 있을 때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대는 무엇을 얻습니까? 자기들이 일하지도 않은 탈취물을 얻어요. 그럼 그때 얼마나 승리한 군대는 기뻐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둡고 또 용기가 꺾이고 그러한
그러한 어떤 시점이 있을 것 같으면 가장 좋은 치료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실 그 육체적으로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았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얻어 먹었을 때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것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지구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살찌게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마귀가 이런 지구의 모든 환경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듣는 뉴스 가운데 경제 뉴스, 어떤 정치 뉴스, 군사 뉴스, 한 가지도 어떤 즐거운 뉴스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뉴스를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움과 우울증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뉴스조차도 어떤 면으로 제목만을 싹 보지 않으면, 그 자세한 내용까지 다 읽으면 힘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힘들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더 힘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119편 25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또한 119편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또 그 이외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 번 사실 이 119편에 나와요. 154절에도 있고 또 107절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조금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이제 그런 말을 여기저기서 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그 깊은 뜻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119편 11절을 보시면 시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이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편 17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아이들부터 청년들 또 아비들 모두가 우리가 우리 속에 간직하여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25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이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둔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 것은 그분의 계명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순결케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또한 잠언 3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은 단어예요. 순결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 다음에 119편 시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깨끗게 아니면 순결케 하리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순결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총집약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데요. 여기 또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를 경외해야 되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이렇게 경외해야 할지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시냐면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시편 19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34편 7절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 가운데 참 좋은 약속이 시편 34편에 있는데요. 그 특별히 7절 9절은 정말 복스러운 약속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모든 사람을 지키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성도들아 하셨어요. 성도가 누가 성도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도인데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또한 11절로 14절을 보시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다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의 내용을 이러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또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시편 121편 10절에 또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람을 이렇게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바로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원합니까? 얼마나 여러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계명이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돌아오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실 것 같으면 여기 잠언 9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 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파해야 될지를 또한 이렇게 여기 하나의 안내서가 있는데요. 지혜롭고 그 온유하고 이렇게 배우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섣불리 아무한테나 했다가 혹시 그 사람이 거만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움만 받고 또 욕만 받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여기 계속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요즘에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경제 사이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가치가 없을 테니까 뭐 금을 사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주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명령이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이미 공부하여서 아는 내용이고 이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하늘과 땅과 물들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또 넷째 계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정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이 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시편 85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그래서 또한 여기 질문이 있어요. 시편 1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답이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또한 이사야 33편을 보시면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계시록 6장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누가 능히 서리요? 답이 나와요. 이사야 33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완전하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행할 때에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잠언 2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이것저것에 이렇게 수없이 강조를 하세요. 보시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마치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통 하나님의 계명하면 출애굽기 20장을 다들 생각 잘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주로 잘 언급을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마치기 전에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이 애굽된 세상 땅에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이사야 3장에 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바로 삼키시는 불은 우리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의 이 계명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그 원칙이 바로 그 두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계명을 바로 자세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세히 이렇게 나누셨는데 하신 말씀이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으면 지혜의 근본 되신 분에게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 수준밖에는 머물지 못해요. 그 신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신인 어떤 신이든 어떤 철학적 우상의 어떤 기독교의 다른 신이든 뭐 불교의 어떤 신이든 그 수준밖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분께로 계속 가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실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계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이 죄는 3, 4대까지 가지 않지만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얼마나 후하신 분이십니까? 또 셋째 계명을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 아주 원대한 뜻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자세하게 이렇게 거기서 풀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여기 또 넷째 계명을 보시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내용이 앞부분은 비슷하고 뒤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각을 시키셨는데 여기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인도하여낸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이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이신지 또한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바로 우리를 이 죄의 종되었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속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부터 10째 계명을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도 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원칙이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에는 그때 그 마음은 자기들이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우러난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다. 그 너희들 하는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런데 항상 그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인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느냐에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구속의 대주제가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주시할 때 그것의 광채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갈망할 때에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분들이 즉석에서 그곳에서 사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사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그 무한하신 희생, 또 그 죄값을 우리가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바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군대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